우리가 같은 본문으로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지금 믿는 자 안에 오셨다. 우리 안에 지금 계신다. 구체적으로 우리 안이 어디냐? 어디입니까? 어디쯤 같아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마음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니까 어디쯤에 계실까? 궁금하다. 마음에 오셨어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연이어 보는 것은 믿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반복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실제가 되도록.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있는 한은 이것이 실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여기에 눈을 뜨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결론이고, 인생을 잘 사느냐, 진짜 돈 많으면 잘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누구 잘 만나가 행복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느냐, 인생을 승리하느냐, 이것이 결정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주님 계신 것에 대해서 분명한 실제 삼는 일인 것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결국 승리하는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려있는,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님 우리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이론으로 그냥 교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지식으로 정보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것을 정말 들은 이 복음을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는 비결이 뭐냐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냐면 회막에 임했습니다. 광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을 하나님 주신 곳이 회막이라는 것인데요. 자꾸 옮겨 다니잖아요. 근데 그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막에 임했어요. 성전에 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요,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 의미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제사장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임했습니까? 교회에 임하고요,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눈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계신다는 겁니까? 안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왜 알지 못하느냐? 안타까워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은요, 거룩한 몸입니다. 왜? 여기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말로 예수 믿습니다 하고 육체 몸은 함부로 그냥 이렇게 둬도 된다? 아닙니다. 뭐라고 비유를 할까요? 리모델링이 된 거죠. 리모델링보다도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속이 바뀌니까 끝이 바뀌는 거예요.
속은 안 바뀌는데 겉만 싹싹 바꾸잖아요. 그 리모델링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그럼 그건 진짜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속이 바뀌었어요. 인생관이 바뀌고 목적관이 바뀌고 추구관이 바뀌고 삶의 비전이 바뀐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속이 바뀌니까 겉도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늘 사치를 일삼고 늘 세상에 관심 두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늘 죄악 가운데 쩔어있던 사람인데 속이 그냥 예수님이랑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요,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까지도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거 보고, 와, 정말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너 교회 나가더니 이렇게 바뀌었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변화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을 인하여 바뀌어진 삶,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오신 그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이 영원토록, 지난 시간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은사를 받는다든지 어떤 영적인 좀 신령한 체험을 하는 거나 어떤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뭐냐? 영원토록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분이 영원토록 오셨으니까,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습니까? 같이 살려고 오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살려고 오셨지 뭐하러 오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사는 게, 달리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면서 교회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충성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채우고 주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바라보아지지 않고 그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없이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피곤한 일입니다. 지켜보는 사람도 피곤하고, 그렇게 아닌데 척하면서 해야 되니 더 피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처음 여러분이 가장 힘쓰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내 안에 바른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믿어서 정말 내 안에 그분이 그냥 우리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그냥 무책임하게 가셨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늘에 계신 그분에게만 빌고 우리 소원 성취하고 요 정도로, 종교 정도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복음이,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 눈을 뜨는 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맨 처음 여러분이 정말 힘쓰고 예쓰고 믿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다 변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 사랑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서로 말입니다, 옛날에 죄된 삶을 끊게 돼 있어요. 왜? 내 안에 오신 그분으로 인해서. 누가 잔소리한다고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그걸 너무 잘 아니까, 그걸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절대로 먼저 와서 열심적으로 일하라 소리 안 해. 일할 것도 없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묶여 있어야 돼요.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용어는 무슨 말이에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뭐로 묶여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그거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묶여 있는 게 믿음이란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고 개만 열심으로 했다가 본인도 지치고 피곤하고 지켜보는 나도 괴롭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피차간에 예수님 만나십시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과 하나 되십시다. 믿음으로 결부되면 다른 건 문제될 것 없습니다. 이런 각도로 보니까 주변에 예전 같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그분이 주인 되지 못했을 때는 예배 드릴 때도 저 사람 저렇게 졸고 있나? 왜 저 사람 저렇게 늦게 오나? 왜 저 사람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신경 쓰이는데 주님 한 분을 바라보니까 환경이 잘 안 보여요. 환경보다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예배 시간은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하십니까? 이제는요,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정언하시고 그걸 완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셨고 여러분도 예수님 믿지만 구원이 완성이 됐습니까?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제 끝납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든지, 그죠? 하나님 불러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든지, 그때 완성이 되는 거지. 우리의 구원은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누구와 함께? 우리 안에 오신 그분과 함께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 믿는다는 그 믿음을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는다는 건 단지 우리가 입술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믿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이게 설교자가 믿습니까? 이랬더니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죠? 완전 머신이에요. 자동 머신 된 거예요. 뭘 하나 돈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하나 툭 떨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자기가 믿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비춰봐야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냥 그거는 안 비추고 거울로 봐야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아는데 거울은 안 비추고 덮어놓고 거울은 덮어놓고 그냥 고백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입술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못 믿을 만합니다. 진짜 못 믿습니다. 나도 쏘가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과 나는 이제 뭐가 됐다? 하나가 됐다.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었다.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 용어를 예수님과 묶여 있는 걸 말한다고 이야기했죠. 그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과 나는 연합이 되어 있다. 연합 뭡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걸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내가 떨어진 각자의,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음도 정신도 삶도 그분과 내가 하나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모든 것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걸 알았다면, 이게 믿음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었다면 이제 우리가 남은 건 뭡니까? 남은 건 무엇이죠? 내 안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사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왜 훈련이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건 알긴 아는데 이론은 접수가 되었어. 근데 삶에 살아가면서 자주 잊어버려요. 깜빡깜빡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왔다는 게 믿어지면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진짜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셨다.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에 입시생이 있다. 이건 뭐 아주 힘들다 그러더라고. 한 집에 입시생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경우, 모든 가족들이 초비상 사태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이 온통 크게 가 있어요. 집중이 막 생각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사람도 누군가가 손님이 왔거나 뭐 입시생이 있거나 이러면 신경이 집중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영접했대. 근데 그 예수님과 살지 않아요. 예수님의 의식이 안 돼요.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 잘 알아. 성경 공부도 했고 제자 훈련도 했으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실제적으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오신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합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사랑합니다. 이 단계로 계속 날마다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이요, 신앙생활이 신혼생활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어요. 이게 웬 말이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참 생뚱맞는 제목 같아요. 신혼생활 아시죠? 신혼. 예, 결혼 안 해주신 분은 잘 모르지만 신혼은 좀 괜찮은 기간이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가까워요. 근데 조금 이제 1년 좀 지나면 이제 볼 거 다 보이죠, 이제는. 아, 이게 실제는 아니구나. 실상 아니구나, 이게 한 1년 동안은 그래도 잘 갔구나.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실제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분과 함께 사는 생활이면 그 사는 예수님과의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 되어야 됩니까? 날마다 신혼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혼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옆에 사람만 있어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과 같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하지 않을 사람이 있는가?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주님이 실제가 되면 다 바뀝니다. 인생관도 목적관도 추구관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 비전도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뀐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 막 살아갑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막 살아갑니다. 무슨 증거죠?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같은가 하면 무엇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결혼은 했는데 독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결혼은 했는데 독신으로 사는 거예요. 독신처럼. 이게 말이 되겠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나 살면서 누구에게 무시당하거나 또 거절당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구한테 막 굉장히 무시당했어요. 뭘 하자 그러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기분이 어떻던가요?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겪고 계시는 일이에요. 우리로 인해서 그분이 지금 겪고 계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무시당하고 거절당했던 그 기분 그대로 주님이 겪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 같으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개할 때는 뭐냐면 주님을 무시한 거예요. 매일 살면서 주님을 무시한 거죠. 주님이 계신데도 한 번도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 거절한 죄, 주님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죄, 그 죄가 우리가 진짜 회개할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죠? 세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은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 때의 상태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 맺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그 상태에 있었던 나, 예전에 우리,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가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 이렇게 나오셔서 설교를 들으시면 어떤 분은 참 이해가 되고요. 또 믿음으로 반응이 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잘 이해가 되지 못해요.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해도 참 어렵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오면요, 당연합니다. 졸음이 오는 것도 당연하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당연해요. 옛날에 다 그랬던 사람들이요, 다 과거에 우리도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어느 약국에 가서 약 타러 갔는데 가만히 있는데 옆에 집사님이 그죠? 전도를 해왔는데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졸음이 오는지 모르겠다면서. 자기가 예전에 남해 호랑교에 갔을 때는 거기에 갔었을 때는 잠도 안 오고 그렇게 잘 들리더래. 이해가 쏙쏙 되고 재미도 있고 막 그렇던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졸음이 오냐고. 그러니까 전도해 온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교회 나와 계속 예배 드려. 그랬대. 근데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그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보여줘봐. 그럼 내 믿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달래. 지금 보여달래.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없지요. 그 집사님도 황당한 거예요. 그런 질문을 안 들어봤으니까. 보여달래.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옆에서 그 이야기 듣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전대회원 사람도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누가 교회 가자. 교회 가는 게 너무 좋더라. 예수 믿자. 그러면 대뜸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봐봐, 내 눈앞에. 그럼 내가 갈게.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정의의 사도는 아니지만 하도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너무 교만할까 싶어가지고 이러다가 이 친구 예수 못 믿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겠다 싶어가 제가 나선 거 아닙니까? 보통 나서지 않는데 나서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 당신은요, 선생님은 죽었다 깨도 못 봅니다. 그랬어요. 죽었다 깨도 못 본다.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죽었다 깨도 못 봐. 맞지요? 못 봅니다. 왜 못 봅니까? 이제 여러분 좀 되면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못 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나타내 보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분을 못 보여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못 봅니까? 그 안에 누가 없습니까? 성령님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아 하시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왜? 이건 성령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령이 성령으로만 이해되는 거거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절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고 성령이 오시지 않은 그 이상은 하나님 말씀이 조롱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당연히, 그건 여러분이 처음 교회 왔을 때 조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당연하니까 주무세요. 조롱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거 이해 안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다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옛날에 세상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 그때 나를 사랑한 거야.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멸망하지 말아라. 영생을 얻어라. 생명이 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너희는 이 생명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뭡니까?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마음을 아셨습니까? 하나님 본심을 아셨습니까? 하나님 본심은 우리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심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이게 지금도 하나님이 가지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오셨지요. 우리로선 구원이 안 되니까, 우리로선 도무지 불가능하니까 그분이 직접 오신 거죠. 그분이 직접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랑이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모르고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걸 우리가 알 길이 있나?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 있어요, 그게.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 성령이 임하니까 알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보여봐, 내 믿겠어 그러면 너 따라 교회 갈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랬어요. 십자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뭐? 불신 지옥?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그랬다니까. 누가요? 내가요. 누가 전도해 오면 믿으면 구원 주고 안 믿으면 지옥 보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마저 구원하려고, 영생 주려고, 생명 주려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요, 지금도 예수 안 믿고 뺀질뺀질하고 이상한 소리만 해대고요. 그런 사람도 이해가 돼요. 왜?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같으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어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저 사람은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어떤 방법이든 와요. 그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교회 가고 싶다는,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그리고 이상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나보다 교회 나가자고 그러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방법이 다양해요. 삶의 굉장히 어려움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그죠?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낙심함을 통해서, 내 삶의 공감을 통해서도 부를 수 있고요. 마음을 주셔서 부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잣대를 들이대고 판단하지 말고, 그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같으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 본심을 아셨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랬던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해 안 된다고 중단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계속 나와서 뭘 들어라?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을 치신다.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가 있죠. 믿음은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디서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만히 텔레비전 보면은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야구장에 가면 믿음이 딱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데 가가지고 막 여러분 즐겁게 막 그냥 회식하는 자리에서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죠. 복음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지금 당장 안 가고 믿어지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뭐냐면 그래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진실로 내가 한번 예수 믿어보자.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살아봤잖냐. 내 힘대로 한번 살아봤다면, 내 방식대로 살아봤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삶이
그 삶이 다가 아니고 그 삶을 살아봐도 뾰족한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한번 예수님 믿어보자,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정말 믿으려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야. 그러니까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밥 먹자는 이야기거든.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이라는 건 산다고 했는데, 살면서 뭐합니까? 밥 먹는 겁니다. 예수님과 밥 먹듯이 그렇게 친밀한 교제가 믿음이라. 그분은 아직도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마음의 문을 안 여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었어요. 주님, 이제 주님 믿기로 한번,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믿어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시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너무 아주 참 복되고 좋은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 생기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결혼하면 아기를 낳죠. 결혼하면 아기를 낳아요. 그럼 아기를 낳으면 그대로 내팽개칩니까? 방치시켜 놓습니까? 그때부터요, 여자에게는요, 없던 어머니 본성이, 모성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남편이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옛날처럼 그 아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겠지? 오해예요. 아기가 딱 생기면 그때부터 뭐가 발동 시작됩니까? 모성이 그냥 본능적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좀 남편에게 관심이 떨어져도 남편이 이해를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자기 배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어찌 여인이 어찌 젖을 물리는 그 자녀를 잊을 수 있겠으며 내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너희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 하나님 잊지 않은 거예요. 그가 지금 방탕한 길을 걷고 있어도요, 수십 년 방탕한 길을 걷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부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택했다 그러면 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 시기에 부름을 받고 왔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부름을 받고 이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으면 그때부터 뭡니까? 본능이 발동이 되어서 그 아기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공급하죠. 영양분 다 공급하죠. 맞아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자꾸 아이가 그거 먹고 생육하고 막 이제 커갑니다. 막 일어납니다. 막 그냥 성장합니다. 그리고 장성한 어른에 이르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부모가 공급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이제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텐데,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뭡니까? 주중에 한 번이라도 진짜 목사님을 만나든지 영적인 리더를 만나든지 해가지고 제대로 복음을 여러분이 들으면 성숙해지고 성장이 되어집니다. 주일날은 누구나에게 다 보편적으로 하기 때문에 맞춤형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은 성장은 되지만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해요. 다 보편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양육이라는 것은 1대1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뭐고 하나님 복음이 뭐라는 걸 1대1로 하기 때문에 성장이 급성장됩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늦게 시간이 가도 안 자라나면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이 속 터지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성장이 팍팍팍 일어나야 돼. 소율이가 먹였는데 계속 설사만 하고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아버지 마음이라, 엄마 마음이라, 부모 마음이라. 그런데 공급하는 것마다 잘 먹고 쑥쑥쑥 커봐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복음에 대한 양육을 팍팍 받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구나.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네. 신앙생활은 내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네. 그분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늘 항상 우리 집에 누가 와도 그런데 왜 내 삶은 예수 믿어도 바뀌지 않지? 성령의 붙들림 받지 못하고 그냥 지금까지도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서 그렇구나. 이제 온전히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분명하게 내가 인식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저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번 한 주간도 또 지난주와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매일매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만나보지 못한 매일매일 개척해 나가는 새로운 날인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일부터 살아갈 때 누구와 함께 할 때만이 그게 새로움입니까? 주님과 할 때,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이렇게 내 안에 오신 주님께 눈을 뜨고 그 주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매일 주님과 함께 살며 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행복한 동행 이루어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